가난할 때는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먹고 사는 것이 투쟁이 되어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많이 눌려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눌려 있지 않으려면 이 복음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마음껏 선포하는 일이 중요해요. 찬송할 때는 우리 명성교회는 립싱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소곤소곤만 하지 마시고, 묵상 기도할 때가 있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 대부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그때도 조용조용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선포해서 기도하세요. 주여! 선포하시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 뛰고 감격하시고 우리 안에 새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산소 탱크입니다. 내 호흡을 쉽게 해주는 당신은 나의 산소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불 붙이지 마세요. 터집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의미 있게 참여하는 모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쓸데없는 모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줄 수 있는 이런 생명을 공급하는 모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죠? 그런데 자꾸 밖에 가서 쓸데없는 거 기웃기웃하다가 내 영혼이 오히려 핍절해지고 궁핍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 이런 것, 믿음 없는 마음, 믿음이 없는 독백, 탄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귀한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말씀 묵상을 우리 적용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중대장쯤 되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당시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교란 말입니다. 권한이 막강한 거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니까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년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다릅니다. 민족도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위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체면불고하고 낯선 젊은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기 하인이에요.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나가서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좀 아셔야 될 것이 40살 정도 되면 누구에게 뭘 안 물어봅니다. 40을 불혹이라 그랬는데 40이 되면 유혹만 안 받는 게 아니라 고집이 세져가지고 좋은 충고도 안 들어요. 이것이 40 넘은 남정네들입니다. 혹시 가다가 어디 좀 길을 물어보면 좋겠는데, 요새는 뭐 내비양이 다 친절히 안내해 주지만 내비양이 없을 때에도 좀 창문 내리고 길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 남편한테 좀 물어보자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세요? 내가 알아서 갈게.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좀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반응이 나오죠. 잘 안 물어봅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겸손함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하인이지만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는가?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의 대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이 대답이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먼저 나옵니다. 주여 그랬어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단순한 존칭이 아닙니다. 더구나 계급 사회에서 일하는 군인이 점령지 백성을 주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 큐리오스는 시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군인이에요. 군인이 지금 자기의 그 시저에게 불러야 될 호칭을 그 점령지에 있는 백성, 유다 백성의 그것도 청년에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떤 유명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보다. 이렇게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세계를 창조하는, 우주를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도 약간 다르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봄 특별 신방을 한다고 하는데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편하게 봄을 보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세계를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여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말씀하지요.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권세가 있어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죠. 내가 하는 말을 제일 크게 똑똑히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제일 민감하게 알고 반응하는 게 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괴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내가 먼저 듣습니다. 내가 그 말을 먼저 듣고 내 영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또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말에 대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보내고 언어 생활에 그 복된 생활 이어가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믿음은 어디서 기인하게 되는가?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9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군인인 그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신분이나 백부장이나 그 사람들에게는 명령의 권한이 있어서 내가 말로 선포하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줬습니까? 아니요. 로마 백부장, 이 권세를 누가 줬어요? 군대에서 줬겠죠. 그죠? 시저로부터 나오는 그 군대의 권한을 받아서 적어도 100명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하고 이 덤프트럭 큰 게 몇 톤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톤 됩니까? 큰 레미콘차 덤프트럭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셀까요? 트럭이 셀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셀까요? 물리적인 힘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힘이 트럭을 맞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 쌩쌩 달려오는 그 레미콘 큰 트럭을 한 사람이 세우네요. 그것도 손가락 하나 딱 세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차가 쓰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죠? 경찰관이에요.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고 운전사에게 지시해서 차를 길에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안동권씨 권세 권자를 성으로 쓰는 권씨만 권세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의 세계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맨날 그렇게 주눅 들어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예?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선언하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선포가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했던 백부장,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하는 이야기와 동네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의사가 훨씬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지식, 상식이 많아지니까 이 전문성을 자꾸 무시하고 넘보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전문가 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말을 잘해요. 토론 같은 걸 좋아합니다. 불어로 데바라고 하는데 같이 막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막 핏대도 올렸다가 깔깔 웃었다가 우리보다 훨씬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를 던져서 토의를 하게 하면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주로 결론으로 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그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공자가 있으면 거의 그 사람 의견으로 결론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도 이런 면에서는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수학이 전공인데, 내가 심리학이 전공인데, 내가 건축을 해서 아는데, 내가 사회과학이 전공인데, 그리고 이야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권위이지요. 알에 대한 권위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신지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그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유전, 전통,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좀 심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또 이해가 돼요. 신앙이 여러분 형식에 빠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3대째, 4대째 신앙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와 같은 전통이 많은 어드밴티지를 줘요. 그 많은 특혜나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 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졌어도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의 신앙을 가지시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삶에서 경험해 보시라고 자꾸 도전을 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로 또 검증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11절 12절에 더욱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울분이 났을 거예요. 돌이라도 들어서 예수님을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자신들의 전통,
온데간데 없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게 된다. 얼마나 원통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그리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예를 갖춰서 글을 써나가는데 거기에는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와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주님께 놀라운 깜짝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너희 마음에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 유전,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유산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연륜과 전통에 묻혀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새로 교회 나온 사람이 뭘 안다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새로 나온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빨리 체험하도록, 깊이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린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믿는 대로 성취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부정적으로 적용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